샬롬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세렘국악 순교단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 공간과 차원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천국 설교를 들으셨고 이어서 지옥 설교를 듣고 계시지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유구 삶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사람이 죽은 후에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 생에도 얼마든지 영의 세계의 공간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영의 세계는 저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 아득히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참 기독교인들이면서 너무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가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지금도 계속 승천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주 끝까지는 무한대에 무한대. 빛으로 가도 끝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우주 여튼 저번 뉴스에도 어느 우주의 블랙홀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지구에서 그 거기 그까지만 해도 거리가 120억 광년의 빛이 달려가야 거기 도달해요. 근데 거기가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계셔야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간도 알아야 되고 차원도 알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저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 아득히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이나 차 안에서 창문을 열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바깥의 공기를 느낄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유구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의 문만 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의 공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에덴 동산을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영의 문만 열리면 제의하는 문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물론 이제 내 생물 중에 생물이 열어줍니다만 그 열면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 출장팀들, 선교 출장팀들이 제가 전에 성우했던 그곳에 갔다가 너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거기 하늘문을 열어서 바로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선명히들 보고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유구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의 문만 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의 공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의 문이 열리고 공간 이런 것을 친히 볼 수 없도록,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신 분들이 보면 우리 주님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승천하실 때 어디로 사라집니까? 계속 올라가면 끝까지 보일 텐데, 계속 보일 텐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사라져버려, 안 보이죠. 왜? 영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구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셔서 하늘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또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저 위치에 또 공간에, 영의 공간이 있어서 늘 열어주시면 볼 수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친히 눈으로 다 본 것들이죠. 예, 그처럼 영의 세계는 우리 가까이 있지요. 여러분이 영의 공간을 깊게 체험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헛된 육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만 영의 공간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가지고 양식 삼아서 여러분도 활용하셔 영의 공간, 이런 공간을 이용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죠. 영의 공간은 육의 공간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영의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육의 공간입니다. 육의 공간은, 육은 썩어지고 오래되면 썩어지고 사라지고 변질되고 냄새나고 사망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공간은 무엇이나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도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니 육의 공간 안에서도 인위적으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온실을 만들어서 한 겨울에도 채소가 자라게 하며 꽃을 피우게 하지요. 밖과는 환경이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원하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나무 지팡이에서 약 10,000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체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간증범이 있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해 보아서, 전에 우리 편집국 국장이신 빙근선 원사님이 옛날에 저에게 그 무슨 나무였죠? 행운목이 한 이 정도 두꺼운 큰 행운목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있던 기도체에 갖다 놨는데 세월이 오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잘 물도 못 줘 뭐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워낙 커서 버리기도 그냥 놔뒀어요. 한쪽에 놔둔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한 반년,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랬는데, 저것도,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줬더니, 바로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파란 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물도 안 준 지가 오래됐고, 이미 죽어서 버려야 될 나무였는데,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봤어요. 가지고 얼마나 다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를 쳐서 또 행운목을 또 심고, 화분에다 심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옛날에 간증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나무들 많이 여러 번 살려내고 꽃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이 그렇게 금방 기도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은 나무에서 삭이 나고 자라는 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지팡이, 아론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에 따라 영의 공간이 입혀진다면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이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공간을 활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룬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이 재단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제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으면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될 것은 더 잘 되고 오늘 특성에 될 것은 더 잘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특성한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공간과 차원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이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또는 영역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뜻하지요. 다음으로 차원은 무엇일까요? 물리나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은 주어진 공간 내에서 한 점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좌표의 수를 말합니다. 즉 일직선상에서 한 점은 한 개의 좌표로 표현하므로 직선은 1차원, 평면상에서 한 점은 두 개의 좌표로 표현하므로 평면은 2차원, 같은 방법으로 공간은 세 개의 좌표를 사용하므로 3차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공간은 물리학적으로 볼 때 3차원의 세상이지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면 우리 창조과학회 또 언제 이렇게 세미나가 있나 봐요. 그런데 참석하셔서 좀 질문하시면 돼요. 거기 창조과학회 박사님들이 대답을 잘 해줄 거예요. 자, 물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을 하나의 좌표로 고려하여 4차원을 언급하는 특수한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영혼육의 관점에서 차원을 분리해 주셨습니다. 영혼육 책자가 이제 곧 발간될 테인데요. 바로 거기에 보면 잘 나올 것입니다. 먼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예를 들면, 자, 생명이 없다. 그럼 돌, 흙, 물, 쇠 등은 차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를 무차원이라고 하지요. 없을 무자, 없다, 차원이 없다. 무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이 있어서 호흡, 숨은 씁니다. 호흡은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1차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돌아야죠. 아, 뭔가. 호흡은 해요. 근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스스로. 뭡니까? 자, 이런 꽃들, 다 호흡은 해요. 움직일 수는 없어요. 다 이런, 나무, 식물 종류, 또는 꽃, 이런 것들은 호흡은 하지만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거를 1차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은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설명해 주신 차원은 이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차원이 중요하고 이해하기 좋고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나 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영혼육 중에 육만 있지요. 다음으로 이 차원은 호흡하고 움직이며 육과 함께 혼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호흡해요.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혼도 있어요. 그 뭡니까? 동물들, 새, 짐승들, 곤충들, 하다못해 지렁이도 되고, 다 이런 것들이 2차원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2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호흡은 합니다.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혼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도망간다든가, 도둑씨같이 보이면 개가 짖는다든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또 알아본단 말이에요. 말도 그렇고. 그렇게 혼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혼도 있는 것입니다. 새, 물고기 등을 포함한 짐승이나 곤충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다음으로 3차원은 호흡하고 움직이고 육과 혼뿐만 아니라, 몸에 보이는 이제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사람은 만물, 우리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짐승, 새, 곤충과 다르지 않습니까? 즉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신을 찾을 수 있고 또 신을 믿을 수도 있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원은 영으로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천군, 천사와 그룹들은 물론이고 악한 영들도 4차원에 속하지요. 자, 4차원은 영으로 된 존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천군, 천사, 또 그룹들,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이 쫓겨나고 그룹들로 두루 도는 그룹들로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키겠다고 했죠. 왜 지켜야 돼요? 동산 중앙에 생명과일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제2하늘에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 따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일이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능 줘서 지키게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제1하늘 땅에서 흙으로 빚은 하늘을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룹들과 또 화영금으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룹들은 물론이고 악한 영들도 4차원에 속하지요. 여기까지가 영혼육의 관점에서 본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차원의 개념은 분류한 기준이 또 다릅니다. 바로 공간을 기준으로 차원이 나뉘지요. 여러분들 벌써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금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계속 차원 나올 때, 영의 공간 차원 나올 때 여러분이 다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공간은 1차원의 세계입니다. 자, 지금 또 차원이 자꾸 나오니까 벌써 혼동되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차원을 말했고, 그거는 지식으로 하나 남겨두고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차원, 무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거는 전에 늘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차원의 개념은 분류 기준이 또 다르다고 했고 바로 공간을 기준으로 지금 차원을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공간은 1차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해, 달, 별들, 우주 모든 공간이 다 1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 2차원부터는 영의 세계입니다. 1차원은 육의 세계고
2차원은 영의 세계 이상입니다. 2차원 이상은. 이게 이 1차원은 유고 세계이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흐름에 따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바뀌고 변질되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뭐 사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차원부터는 이제 영의 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공간을 기준으로 한 차원은 총 4차원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천국 설교, 지옥 설교 뭐 여튼 들어보시고 책 보시면 그 안에도 다 설명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유구 공간인 1차원이 있고 2차원, 3차원, 4차원은 영의 공간이죠. 또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성경 곳곳에는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이 여러 개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이게 땅은 복수가 아니죠. 하나니까 이게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해서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세상은 과학으로는 그냥 하늘이 하나 있는 줄 알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하늘, 그냥 하나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하늘과 또 땅과 이렇게 나오죠. 이 하늘이 여러 개 있으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또 하늘들 복수, 예? 하늘과 1월 성신과 달, 해, 달, 또 별들,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습니다. 천군이, 물론 천사도 마찬가지겠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다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또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또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다 말씀으로 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만물을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관해서는 그냥 하늘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지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표현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또 나옵니다. 이 밖에도 에레미야 10장 12절에 하늘들이 나오며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란 표현도 나오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하늘 위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없다면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막 그렇게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40일 주야 하늘에 창이 열리고 쏟아진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봐요. 과학을 좀 지식이 있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야, 빛으로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냥 그 끝도 없는 거기에서 비가 어떻게 주는데 내려올까? 곧장 어떻게 타고 여기 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성경이 이해를 안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믿을 수 있도록 풀어주지 않으면 이런 거에서 전부 막힌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들이 내렸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곧장 끝도 없는 데서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과 차원을 모르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다 오해되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분명히 고백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 저 보고 있으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려다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스데반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걸 지금 알고 계신데 앉아서 편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긴장하고 서서 내려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하늘문이 열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노아홍수에 물이 비가 쏟아지듯이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란 표현도 나오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표현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가 있지요. 실제로 지금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을 때는 하늘이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 필요함을 느끼셨죠. 하나님 홀로 태초에 계실 때는 그냥 빛과 소리로 먹으면 하늘이 하나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나니까 차원이 필요하더라도 여러 하늘을 나눠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의 하늘을 4개로 나누셨습니다. 이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4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 성경에는 하늘들이라 표현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습니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끌려 셋째 하늘에 갔는데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천국을 여러분 아시니까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일 차원이 낮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여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시든가 영이 혹시 이제 죽음 직전에 이렇게 소천하기 직전에 가끔 하나님이 영안을 열려 천국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갈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내 부모님이 어디에 지금 천국에 어디에 갔겠다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니까. 집도 안 보이고 그냥 하던 금잔디 잔디에다가 꽃들에 그냥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하면 그건 낙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집이 보이는데 아파트처럼 그냥 단독주택이 아니고 저기 있더라 하면 그건 1천층을 말하는 것이고, 또 2천층은 단독주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 가보니까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니면 이끌려 갔다든가 하니까 내 집이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이더라 하고 하면 그거는 2천층을 말하는 것이고, 내 집인데 집이 그냥 황금 보석으로 막 지어졌고 천사가 막 나를 환영하고 하더라 하면 3천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깨닫게 해주시려면 벽옥 성곽을 보여주신다든가 아니면 성문 진주문을 보여주신다든가 황금 이제 길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 너무너무 환해나고 빛나고 드답 이런 걸 보여주신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겠고요. 설명 들어보면 알죠. 근데 새 예루살렘은 잘 안 보여줘요. 왜? 들어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 낙원에만 끌려가서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말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낙원이 끌려갔습니까? 2천, 3천층도 있고 새 삶도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육을 버리지 않고 악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혈기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낙원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낙원만 보고 왔어도 사도 바울은 세상 말로 뿅 가버렸어요. 우리 통역자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뿅을 황홀지경에 빠져버렸어요. 낙원만 보고 와도. 이 세상에서만 보았다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과 뭐 터키든 여튼 봤다가 너무너무 황홀한 세계가 있는 걸 보고 그냥 황홀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때요? 순교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증거하며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후에 그런 아름다운 세계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교할 때도 감사함으로 했고요. 오직 주를 위해서 어떤 핍박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밝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간 사도 바울이 낙원만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낙원 1차, 3차, 세유삼이 있다는 건 다 알았죠. 그러니 어찌 충성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충성하며 가지 않습니까? 못 봤어요? 제가 넉넉히 보고 또 우리 성도 명한연료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밝히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써냈는데 그렇게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행하는데 제 입술의 말이 안 믿어진다고요?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도록 충성해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원이 아닌 저 좋은 새 예루살렘에 가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설명을 못했어요. 왜? 설명하면 이단 말들이니까. 너무 믿기지 않은 세계를 보았는데 그걸 설명하면 당장 이단, 그 안에도 이단의 개수가 나중에 됐는데 이단으로 몰리니까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영어 세계를 아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설명한다고 믿을 것도 아니겠고 오히려 핍박만 받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낙원은 천국에 속해 있지요. 그러므로 셋째 하늘이라는 공간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첫째, 둘째가 빠지고 그냥 셋째 하늘부터 셋째 하늘, 넷째 하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육의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성경에 공중이라 표현했으며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둘째 하늘은. 먼저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공간 안에 첫사람 아담을 위해 동산을 창설해 주셨죠. 그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지상에서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에덴도 이게 제1하늘에서 제2하늘로 즉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은 유고 공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 않냐고 제2하늘 영의 세계 제2하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의 사람이 육의 공간에 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도 잠시 나타나 사라지고 영의 공간을 입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공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성경에도 꼭 필요할 때만 육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죠. 그냥 육의 공간을 입히면 힘들어요. 영의 사람, 영이니까. 그래서 영의 공간을 입혀서 오게 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동산을 창설해 주셨죠. 따라서 흔히 에덴 동산이라 말하는 공간과 에덴은 엄연히 다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하면 생각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에 동산하면 조그맣게 생각을 해요. 아, 동산, 우리 집 뒤에도 동산이 있는데 조그맣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입력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도 어마어마히 끝이 없이 넓은 이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구 수천 넓은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다가 에덴은 더 말할 수 없이 넓은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공간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인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첫째 하늘의 드넓은 우주 공간 안에 이 지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의 에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사막 지역에 있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어느 이락이나 이란이나 어디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데서 찾을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하면 이 지구도 조그만 데다 조그만 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그냥 낳고 번성 그거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사망도 없어요. 에덴 동산 사망도. 그러면 계속 낳고 죽지도 않고 살아야 돼요. 그거 또 낳고 자녀들이 또 낳고 그러면 그 많은 퍼져가는 인구가 어디서 살겠습니까? 어디서 살아요? 이게 지구 전체가 에덴이라고 해도 천년도 못 가서 가득 차버려요. 죽지를 않으니까. 천년 왕국 때 가득 금방 차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이라니까 조그맣게 생각하고 거기가 마치 아담이 있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 지구에 있다고 찾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어딘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다. 가려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인공위성과 촬영이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헛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서 목회자들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한결같이 그래요. 어디 중동 쪽에 어디 있을 거라고.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들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브리엘 하나님의 아드님도 이렇게 오셔서 좀 예배에 있지만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을 설명을 좀 했어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 이해를 해요. 처음 듣는 거 보니까 이해를 안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120%인가 110%인가 다 믿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희망이 보여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 들어야 성경이 눈이 열리죠.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네, 둘째 하늘로 에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간도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마련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는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도 구름 속으로 나오잖아요. 왜 성경 꼭 구름 속으로? 마냥 그냥 올라가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에서 제2 하늘문이 열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 아주 구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실감이 나죠. 예, 저는 구름 속 올려서 구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요. 구름이 제 안으로 사라질 때 보면 돌면서 휘말려 들어갑니다.
저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 말. 우리 주님도 그렇고. 그래갖고 바로 제2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빛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말씀했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빛의 영역과 반대인 어둠의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2 하늘에 빛의 영역이 있고 또 어둠의 영역이 있는데 이 어둠의 영역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킬 때 동편을 지키는 거 봅니다. 동편을. 왜? 동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만. 자, 여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 각각 무엇이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을 총 4개 만드셨다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한 하늘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제4하늘입니다. 우리가 육의 공간, 제1하늘, 또 제2하늘, 거기는 영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거기에는 빛의 영역, 어둠의 영역이 있어서 빛의 영역은 에덴이 있고 또 어둠의 영역은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 곳에 잡고 거기 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7년 환란이 끝나가면 바로 그 공간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셋째 하늘은 낙원이 있고 또 셋째 하늘은 우리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제 넷째 하늘 남았죠? 이 넷째 하늘은 근본의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1, 2, 3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하늘과 같은 차원의 하늘입니다. 이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죠. 하나님이 근본, 태초, 근본부터 이 넷째 하늘 공간에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공간을 기준으로 한 차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원은 1하늘의 공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이라 했습니다. 2차원은 2하늘의 공간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과 어둠의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빛의 영역은 바로 아담이 이제 불순종의 아담하고 쫓겨 내려왔지요. 그들이 낳은 후손들이 지금도 낳고 낳으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생명이고 그들은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니까 계속 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3차원은 3하늘의 공간으로, 셋째 하늘의 공간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낙원부터 해서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이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4차원은 근본의 하늘인 넷째 하늘의 공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목회자님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유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 분쟁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만 말하면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삼위 하나님 하면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삼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해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대부분이 세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 이스라엘은 삼위 하나님 그래요. 그럼 그런다고 이단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그런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이 말입니다. 첫 그리스도인 것이고. 왜? 구원의 도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운케 하지 마시고 입술에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1하늘은 사람을 경작할 터전이지요. 이 하늘은 인간 경작에 필요한 도구인 악한 영들이 머물 공간입니다. 또 아담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고요.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생명일 때 후손들이 머물고 있고요. 물론 이 하늘에 있는 에덴이란 공간도 별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죠. 3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알곡으로 나온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공간으로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구상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큰 빌딩을 짓는다. 저기 두바이에 우리 삼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층수 높은 거를 지었지 않습니까? 곧 이제 내년에 완공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높이가 800m가 넘어요. 층수는 120층인가 160층인가? 몇 층이에요? 160?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또 높은 건물에 또 층수도 가장 높아요. 160층에 800m 이상. 이걸 우리 한국 삼성에서 두바이에 그 모래 땅, 사막의 땅에다 건축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 보여드렸죠? 저도 두바이 가서 기초공사할 때 봤고요. 지금 완공 단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얼마나 완벽하게 구상하고 다 설계해서 넓이는 얼마 1층 몇 층까지 어떻게 다 해서 설계해서 돈은 얼마 들고 다 이제 그 주인된 그러니까 두바이 왕의 마음에 들게 내서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간 경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전부 설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상하시고 설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지어야 되겠고 또 배신에 나온 이제 루시퍼가 나와서 이제 인간 경작할 때 그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 땅에서 입력된 악한 거 다 빼내버리고 육신의 일 빼내버리고 거룩하게 선으로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기에 이 공중곳에서 악영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으며 안 삼키려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성결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삼켜서 아민이 에이즈 가지가지 병들이 오고 재앙 만나고 시험한란과 가난과 여러분 가난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만 산다면 가난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인데 저처럼 그냥 필요하면 그냥 즉석에서 아버지 주시는데 제가 다음 주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주 그냥 목요일날 우리 성도 하나 역사에 꿈에 그냥 탁 해서 나 너 이거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냥 그거 순종해가지고 그 다음날 딱 파니까 6천만 원 수입이 그 6천만 원 다 달라는 거야. 6천만 내니까 아들이 감사하니까 3개 심고 또 11조 했을 거고 나머지는 또 자기 목자 파키스탄 선교 가니까 거기 또 원으로 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걸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 염려하지 않고 제가 산에 가서 이제 은사 집회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돈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이 원수마귀에게 물리고 찢기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암탉이 병아리 품으려고 해도 병아리가 안 들어오면 어찌합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서 좋은 천국에 이끌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원수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고
죄지으면 죄짓고 간음하라면 간음하고 보지 말라는 거 봐가지고 음욕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여자 생각에는 맨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우사람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부단장하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양들도 그래요. 목자가 양들을 다 목자 음성을 들어서 다 끌어가려고 해요. 푸른초장으로 잔잔한 시내가에서 물도 먹이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들은 삐져요. 안 따라가. 목자 음성 안 따라가고 딴 데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염소를 두신다면 염소를. 그래서 염소를 둔다면 왜 염소가 누가 삐져나가면 쫓아가서 받으니까 그 무리 안에서 삐져나가면 고통만 받으니까 그래서 이탈을 못하고 목자 음성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 원수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어찌하든 들이받으려고 물려고 뜯으려고 하고 병 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말씀대로만 순종해 가면 다 지킴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합니까? 왜 어렵다고 그걸 못해요? 그냥 순종만 하면 가면 될 걸 뭐가 힘이 들다고. 저는 순종만 하고 가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물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는 하지만 어떤 육의 것 가지고는 염려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만드실 때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차원은 저 차원을 포함하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 높을 곳, 그 차원은 낮을 저 차원을 포함하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영혼육의 관점에서 분류된 차원도 마찬가지죠. 1차원, 2차원, 3차원, 곧 식물과 짐승과 우리 사람은 모두 이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하나 있다고 할 때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싹을 틔우려면 여러분 땅에다 심든 화분에 심든 심고 물 줘서 온도 맞게 해서 다 키우면 싹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1차원의 이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씨앗은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지 못하지요. 다만 싹을 틔우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차원은 저 차원을 지배할 수 있지만 저 차원은 그 차원에 복속될 뿐이고요. 또 저 차원은 그 차원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 해도 우리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날아다니는 거 뭐 압니까? 빠른 전철이 있어서 지하로 그냥 타고 쫙쫙 가는 거 압니까? 짐승은 몰라요. 사람이 딱 자기 오면 구경하러 왔는지 밥 주러 왔는지 나를 죽이려고 왔는지 놀이기에 삼으려고 왔는지 몰라요. 짐승은 그냥 다스림만 받는 것이죠. 왜? 차원이 높으니까 우리 사람이. 공간 개념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로 내려올 수 있고 둘째 하늘에서는 첫째 하늘로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는 안 됩니다.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일까요? 하늘들의 차원은 엄격히 구분되지만 첫째 하늘 공간 끝에
둘째 하늘이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첫째 하늘 어디서든 영의 문이 열리면 둘째 하늘로 갈 수가 있지요. 또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야만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 주님도 승천하실 때 둘째 하늘 거쳐서 빛의 공간 에덴을 거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겠고요. 하나님도 만약에 임재하신다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거쳐 셋째 하늘 거쳐 넷째 하늘 가시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해서 기도하면 곧장 아버지 계신 데 가는 게 아니고 둘째 하늘을 뚫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걸 방해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 들어가니까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도록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저지한다 이 말입니다. 공중 권세 악의 영들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 군대 장관으로 나오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내려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 분들은,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공간에 트여 있는 그 길이 항상 기도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중간에 저지하고 이러지 못하도록 딱 뚫려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니 시험에 들더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하지 않, 너희가 기도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즉 원수마귀가 시험 들도록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기도시지 않고 해서 그 기도가 쭉 통로 타고 방해받지 않고 올라가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 여러분이 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도질이 끊어졌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 영역을 차단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즉석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시험 들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신 사람들이 사단이 미혹하면 어떤 세상께 미혹하면 그냥 미혹받고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시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이 올 때 바로 정신 차리고 바로 기도해서 물리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1하늘에서 2하늘을 거쳐야만 3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문이 열리면 1하늘 어디서든 3하늘로 통하는 영의 공간이 열리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2하늘을 거치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3하늘의 공간이 열리면 바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영의 공간이 1하늘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호수와 같은 통로의 형태로 영의 공간이 형성되어 그 영의 공간을 타면 육으로는 멀리 떨어진 것도 순간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영의 공간이 커튼처럼 막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온실을 비우던 것처럼 영의 공간이 일정한 육의 공간 영역을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공간의 다양한 활용 방법이죠. 물론 이제 계속 주일마다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의 영의 공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도 다릅니다. 즉, 이 하늘의 공간이나 셋째 하늘의 공간이냐 또 넷째 하늘의 공간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각 하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각각 빛이 다르며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이것이 차원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이지요. 먼저 빛은 영적인 빛으로서 넷째 하늘이 가장 밝고 그 다음으로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순입니다. 따라서 이 육의 공간 안에서도 영의 공간이 형성되려면 먼저 빛으로 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늘문이 열려 제2하늘문 에덴 동산을 보신 성도님들 보면 에덴 동산이 거리가 그렇게 있는데도 얼마나 환하게 밝게 보여요. 그 안에 에덴 동산의 사람들, 짐승들, 나르는 비둘기나 또는 새들이 얼마나 밝게 보이고 그것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밝아요. 거기에 하늘이 얼마나 새파란지요. 이 땅 하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새파란 하늘인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전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넷째 하늘에서만 가능한 일을 이루려면 넷째 하늘의 빛으로 둘러서 4차원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먼저 빛이여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여 임하라. 왜? 빛으로 둘러야 되니까. 시간의 흐름은 일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고차원으로 갈수록 빠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공간 안에 있을 때는 더 빠르다고 느끼지를 못하지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창밖을 보지 않으면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날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땅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비행기가 매우 빠르게 보이죠. 그렇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 비행기 안에 있으면 이제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조금씩 흔들리니까 가긴 가는데 좀 가는지 안 가는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잘 몰라요. 이제 저 화면에 뭐 얼마 속도 빠르기로 간다고 가끔 보면 알지만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기차 안에 있고 뭐 스위스에서 독일, 프랑스 가는 기차들은 얼마나 안정된지 물 찻잔을 놔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지금 기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스톱에 있는지 몰라요. 못 느껴요. 진동이 없어요. 그래 밖을 내다봐야 알아요. 밖을 내다보면 뭔가 그림자가 씩씩 하고 지나가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뭐가 그림자 같은 거 씩씩 지나가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뭔지. 나중에 저 전봇대인가 보다. 하도 빠르니까 그림자만 보여요. 칙칙 지나가요. 근데 이제 먼 곳에 있는 거 보면 저기 전봇대구나. 먼 곳일수록 이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않죠. 바로 옆에 있는 거는 그냥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 전철보다는 더 빠르니까요. 우리나라 고속 전철 안 타봐서 모르겠네요. 얼마나 빠른지. 언제 타볼 기회가 있을는지. 자, 이와 같은 이치로 고차원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 또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 오고 가고 또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 이럴 때 그렇게 공간이 이동이 빠르고 또 4차원은 더 빠르고 3차원 빠르니까 순식간에 오고 내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간이 걸렸다면 다니엘 세 친구 왕이 진노하여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7배나 뜨겁게 해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느리다고 하나님이 아주 급하다. 너 빨리 가서 구원해주라. 그러면 어느 세월에 와요? 10분, 20분이 걸리면 이미 늦어버리는 걸. 순식간에 와서 둘러서 불에 타지 않게 구원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타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있는데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옷 하나도 그리지 않습니까? 바로 영의 공간으로 입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영의 공간으로. 이제 이해가 되셔요?
영의 공간이 입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하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차 타고 가는데 졸음운전 아니면 빨리 가려고 그냥 씩 돌아서 가다가 앞차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차는 완전히 폐차되는데 그 안에 탄 사람은 멀쩡해요. 애들부터 해서 5명이 탔다면 4명은 멀쩡한데 한 사람은 다쳐서 보니까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요.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하는 사람은 멀쩡한 걸 아기부터 해서 다 임신부도 마찬가지고 바로 영의 공간을 입혀버리니까 차는 폐차돼도 이렇게 지킴을 받는 걸 여러분들은 무엇이 체험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육의 공간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른 영의 공간을 탄 사례가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했습니다. 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허리를 지금 달려가려니까 허리도 동이고 여러분 어디 달려가려면 허리띠 졸라 매지 않아요. 느슨하면 안 되니까 옷도 안 내려가야 되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때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달려가는 엘리야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탄 지금 마차면 말도 아주 잘 달리는 아주 건장한 말일 것이고 지금 내리막길을 갈려요. 갈멜산에 내리막길을 달리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큰 비가 오나이다 했으니까 비 안 맞으려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차 타고 가는 거 아닌데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엘리야가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린들 마차보다 빠를 수는 없지요. 더구나 내리막을 가는 또 아주 굉장히 빠르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왕의 마차인데 그 마차의 앞을 유유히 달려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엘리야는 원래 자기 속도로 달렸는데 또 엘리야 나이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른 영의 공간이 입혀진 것이지요. 이를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영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주로 공간과 차원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초지만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그냥 3차원 하면 뭔지 알고 설명을 드려 이해가 쉽지 3차원이 뭐지? 1차원, 2차원, 3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설교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복습을 여러분 하세요. 꼭 한 주간 하셔서 다음 주일 설교에 그냥 즉석에서 이해되도록 해요. 예, 공간 차원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또 하늘들을 나누실 때 세우신 공의와 차원을 결정짓는 두 가지 조건, 곧 빛과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고 앞으로 상세한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신 이유는 무엇이라 했나요?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이지요.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해 줄 때 그도 그것을 받아 그 마음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졌고 6일 창조와 인간 경작이 이루어졌지요.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공간과 차원,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지요. 여러분이 영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기사와 표적 등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을 더욱 온전한 빛으로 채운 만큼 더욱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배우시고 또 행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다스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저 생명이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줬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쫓겨나오니 그 권세를 잃어버려서 누가복음 나온 대로 원수마귀 넘겨줬다. 왜? 누구에게 순종하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니까. 강교한 뱀을 사주한 원수마귀에게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선악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다시 육의 사람이 되고, 이제 육의 생명이 아닌 육의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육의 공간으로 쫓겨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지어버린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이 땅은 육의 공간은 변질되고 썩어지고 사망과 다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공예가 없고 하니까 오래는 살지만 결국은 죽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누구나 그래서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2 하늘에 에덴 동산 살 때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딸이 됐다면, 인정하는 아들, 딸이 됐다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인정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인정만 하신다면, 즉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여러분에 주어집니다. 즉 얼만큼 내가 빛 가운데 얼만큼 아버지를 닮은 따라서 그 권세가 다를 뿐이죠. 권능이 다를 뿐이지 더 닮은 만큼 권능이 더 커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공중고삼 이 하늘의 원수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이 땅에 그 귀신이나 악한 영들의 이런 세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을 받게 되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신 권능이 임하니 원수마귀 사단이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온갖 하는 게 그거예요. 시공간을 쳐 역사하는 그러고 원수마귀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누가 역사해요? 바로 꿈으로도 제 영이 가서 딱 귀신 내려가지고 탁 얻지 않습니까? 그냥 얻나요? 그냥 그만큼 얻어주고 그냥 부스러기만 먹어도 순종에다 수고했다고 갖고 그냥 떨어진 부스러기만 주어도 충분하니까 충분히 필요할 때는 더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고 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권능들이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요. 또한 천국에서도 가까이에 거하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욱 많은 분들이 더 깊이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잘 되셔야
또 다음 주 말씀이 또 이해가 되고 또 계속하면서 말씀대로 순종만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도 이 땅은 제1하늘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준 하나님 권세를 준 그들은 그 세계를 여러분들은 차원이 더 높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제2하늘의 공중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차원은 뭐예요? 3차원의 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셋째 하늘 천국 백성의 차원이에요. 원수 마귀보다 한 차원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 3차원의 그 공간 세계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면 답이 좀 나올 거예요. 다음에 계속해서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간과 차원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물리학에서의 차원과 영혼육의 관점에서의 차원, 공간을 기준으로 한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공간과 차원을 나누실 때의 이 공의에 대해서 그 차원이 저 차원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육의 공간과 겹쳐진 영의 공간들, 공간의 차원을 결정짓는 두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고, 즉 빛과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원이 다른 공간을 나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 그 차원의 영의 공간의 마음을 이룬 참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원이 저 차원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차원,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되면 3차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이 차원의 사람이 영이니까 여러분이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3차원의 공간에 사는 거예요. 그 빛으로 둘러지고요. 영안이 열려 보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둘러있는 걸 봐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차원의 어둠의 빛이 감히 3차원의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원수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꼭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바로바로 상달이 되고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보좌로.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의 축복의 말씀이 다 그겁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영이니까, 육이 아니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육의 세상을 지배하고 다시 정복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행해 나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으려고 머리 되는 축복. 이게 계속 머리 올라가는 거죠. 높이 높이 높이.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든 원수마귀 한 길로 갔다 7개 물러가고 물러갈 수밖에 없지. 영의 사람이니까 3차원이니까 2차원을 지배하니까 모든 질병이 떠나고 그와 반대로 어둠에 살면 질병이 틈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믿고 간구한다. 즉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니 다 믿어버리니 온전히 믿으니 그러니까 믿고 간구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요한 1서의 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저 영으로 들어갔다면 육을 벗어버린 어둠의 사람이 아닌 악도 없는 비진리가 없는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죠. 내일 일,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아신다고만 끝나나요? 아시니까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축복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얼마나 기쁘고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정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만민 TV 시청자들 위해, 또 해외에 있는 지교회 지성전 모든 아버지 해외에 있는 주회종님들 양떼들 위해 또 사진들을 해외에서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유승일 11월 26일 수요일에 있을 이다 만민교회 11월 권능의 손수건 집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놀랍게 치료 역사로 또 부흥케 하옵소서. 파키스탄의 모하메드 람잠 잉태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시공간초를 안수해 주시고 잉태 축복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 만민교회 린시아 성도 기도 요청했는데 대회 때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탄자니아로 떠나는데 돈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에서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의 김상희 선교사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북인도 우타라칸주 데라둔과 무수리에서 열리는 손수건 집회 권능으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또 참석한 모든 환자들 놀랍게 치료해 주시고 또 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케 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인도의 아로꼼 새로운 좋은 집 빠른 시일 내에 구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복음화되며 사업대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린샤 사기당한 63만 달러 신속히 되찾고 회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몽골의 간절론 오른쪽 눈의 고름이 빠지고 시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른쪽 눈의 고름이 빠지고 시력이 회복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저우제토우 왕닌잉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파산선 내용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라. 아버지여, 파산성 내용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 모든 질병 균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천두어왕 생식 능력을 회복하여 잉태 축복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잉태 축복 받으라. 생식 능력도 회복되라. 천샤오마오 잘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하여 되라. 판판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죽은 세포, 신경, 기능들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천쇼우성 당뇨병아 물러가라. 심장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오순이 물질의 축복 주시고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박진우 기도의 능력 주시고 김민화 한국 입국 비자 잘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김분남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며 마슈하 아들 린양에 대해 소원한 것이 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혼인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까우샤렌
설사병 물러가라 빛의 말 설사도 먹고 강건케 하시고 저 우제 신속히 성결되고 가정복음화 이루며 딸 싱위루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공부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쇠청 신속히 성결되고 말씀 무장 잘하게 하시고 황세이 온 가족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마음에 할례하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짱윈 만민교회 예배 장소 예배해 주시고 교회 허가도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우크라이나의 우리 선교팀들 또 박사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남은 오늘 오순절 교단 중 가장 큰 곳에 또 2번의 집회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놀랍게 창조의 최상의 운동을 치러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만이들 참 믿음 갖게 하시고 쾌종하게 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해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 식용조지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 얻으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장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